저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나 또 환경을 바꾸는 거나 또 다른 무엇보다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제가 뭐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아 그래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저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말들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거를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힘든 경우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기도를 강조를 하시는데 어떤 날은 기도는 좀 추상적이지 않나? 내가 뭔가 실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까? 이제 막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잠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정말 정확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기도만큼 빠른 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과 고통 또 심지어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너는 왜 이런 걸 가지고 내 앞에 나왔니?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귀를 반드시 기울여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정말 한결같고 그리고 변함없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이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게 응답이 될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나도 대비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기도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그 말씀처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좀 두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웃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분이 그 슈퍼카를 달라고, 그러니까 수억이에요. 수억. 한 2, 3억도 아니고 막 7, 8억 되는, 그러니까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정말 너무 진지하게 쓰셨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 슈퍼카가 필요할까요? 전도할 때 그 여러분 슈퍼카가요 2인승이에요. 2인승. 4인승도 아니고 2인승이어가지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슈퍼카가 필요해요. 그러면 딱 한 명밖에 전도를 못해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10인승 승합차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제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싣고 와야 되는데 꼭 차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합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거를 우리는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고보서 1장 6,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의심과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과 불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 갖길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2차원의 세계를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지, 이것이 실제지, 이게 정확한 팩트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은 저희들이 이제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대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저는 정말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토색불이 가능하는 자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막 드러냈죠. 반면에 세리는 정말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 동기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경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순간에 녹아지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굉장히 기도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식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패망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되면은 존귀하게 되고 또 기도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법칙을 잘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왜 이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인지, 세 번째는 이 기도의 응답은 매우 속히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거는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 요셉이 이제 친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 땅에 가서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죄인으로서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총 세월이 13년이에요. 여러분이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막 종노릇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13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는 데는 단 하루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급속하게 속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이 응답도 정말 오래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오늘 단 하루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를 하십시오.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은 이제 안타까우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정말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좀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도 저희 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한은 이 영혼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놀라운 방법들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제 남편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한 7, 8년이 됐는데, 정말 그 변화되는 그 때가 오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점점 많은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급속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단 하루 만에 그렇게 갑자기 부활절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과 설득을 하기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말로써 설득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그냥 관계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럴 때 이제 더 마음을 서로 상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들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인지,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일의 과정과 속도와 방향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결과를 기대를 하는데, 이 과정과 속도와 방향이 올바를 때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뭐 불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급하게만 서두른다든지, 그리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일 때, 그때는 좋은 응답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성경의 예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자신들의 이 땅을 놓고 서로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그 선택의 방법이 너무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눈에 그냥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이 요단강 주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골칫거리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롯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롯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그 스승이기도 하고 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이제
너무나 하나님께 동떨어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압과 암몬의 결과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또 여러분의 삶이 그냥 내 세대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지 않은 것들을 뿌렸던 것들이, 오늘 목사님께서도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도 그걸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도 그랬고요. 또 솔로몬도 그랬고, 역대의 왕들을 보면은 좋지 않은 선택이 정말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옳은 것 같아도 항상 내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네 생각이 틀렸다. 반드시 내 생각과 같은 그런 결과가 뻔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시면서 이번에도 네 생각이 틀렸다. 또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이것이 모함식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어떤 외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노력이 아니다. 항복이다. 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쳐서 그냥 복종시켜야 돼요. 항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경험, 방법, 지혜, 나는 목사님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 내가 더 지혜로워. 나는 영리해.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야.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항복해야 됩니다. 예,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병을 낫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순종을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그 생각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인지 5번째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예, 아무리 발이 빠르다 하더라도 힘이 넘치는 용사라 할지라도 또 인간의 해박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업의 수완과 재주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능과 내 힘과 내 돈과 내 방법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프랑스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은 정말 험악한 절벽인데다가
그때 마침 이제 폭우와 안개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전투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이것은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17시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작전에서 성공을 해서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군사력, 또 무기, 화려한 전략, 이것이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이 전쟁을 맡겨드릴 때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설득을 해도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도 있죠. 예,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여기서 이제 맡긴다는 말은 공을 상대방에게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너희들은 던져라. 염려가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책임지게 해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자꾸 의심이 들거든요. 불신이 생기고 과연 이게 진짜 될까? 그리고 또 뭔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더 이렇게 초조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급해지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저는 한 2주 전에 준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더 미리 준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준비한 것들은 좀 어떨 때는 안 하게 하시고 이제 가장 최근에 한 것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또 이렇게 운행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저희들이 꼭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정발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시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또 김범성 안수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이하준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일단 예배를 먼저 회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예배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또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훨씬 더 잘 되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수학하고 과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정확하시거든요.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Lord.